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그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아론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땅에 먼지를 쳤다.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기고 그 땅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하여 이가 나오게 하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계속 생기므로 그때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보아라, 그가 물에 나올 것이니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권벌들의 파리를 보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 땅에 사는 땅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날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으니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니 모세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몹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몹시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니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왕 앞에서 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겠으니 내일 파리떼가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떠나갈 것입니다. 다만 왕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나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하나도 남지 않았으나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이고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양, 우박, 흑암,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따진다면 10가지 중에서 피, 개구리, 이 세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 재앙.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인 거죠. 굉장히 초반에 있는 그런 재앙이죠. 먼저 이가 온 애굽을 전역을 이렇게 득실득실하게 되었습니다. 먼지를 치니까 이가 바글바글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날 내가 내 띠 사는 이 땅을 띠띠하여 그곳에는 띠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띠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이네요. 22절 말씀. 그날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면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후로 이제 온 나라에 악취가 가득하게 되었죠. 이미 나라가 폐허가 되었어요. 악취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먼지를 치니까 온 땅에 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한번 경험해 봤나요? 이가 뭐냐면 아주 조그만한 벌레입니다. 벌레. 눈으로 보기도 힘든 그 깨알만한 정말 깨같이 생겼어요. 깨.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기생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팔을 빨아먹는 대신 그 자리가 가렵게 됩니다. 모기와 비슷하죠. 하지만 모기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는 참 찾기가 힘든 그런 조그만한 존재입니다. 눈에 잘 안 띄어요. 참깨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사람 몸에 와서 사람 몸이나 가축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고 가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옮으면, 그러니까 요즘 날에는 그게 별로 없어요. 소독을 잘 해놔서. 요즘 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 그 옛날에는 이가 도는 때가 있어요. 이가 도는 때가 있는데 이가 딱 돌면은 막 간지러워서 막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사방대가 막 간지러우니까 이 때문에 그런 고통이 애굽 전역을 휘감싸는 거예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가축에 이르기까지. 가축은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피부가 맨들맨들한 것이 아니라 털로 뒤덮여 있잖아요. 이 털 사이에 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아직 바로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꺾이지 않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재앙이 있냐?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 요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파리가 득실득실하면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몸에 붙었다고 해서 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위생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지만 여러분, 그 파리들이 날마다 윙윙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징글징글하고 또 위생상으로도 많이 안 좋아요. 음식에 붙어서 이 파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점액질을 내뱉어서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소화액을 분출하고 그 소화액으로 음식이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파리가 움직이는 때마다 막 그 안 좋은 것들, 병균들이 다 다리와 입에 다 붙는 것이고 음식이 물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한 재앙이 가득하니까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알았다. 야, 너희가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러면 가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해라. 근데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싫어하지 않냐.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황제 중심적인 세상이거든요.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태양을 섬기는 자들,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냐. 내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사흘 길 좀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파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파리가 없어지니까 이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너무나도 극진히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 가운데 말로 못한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임하게 됐다는 거. 바로의 마술사들이 지금까지 그런 따라하려고 했었으나 이제는 이 재앙부터 따라하지 못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복하는 거,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애굽 전역에 그 이재앙과 파리재앙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